군대에 있다가 온 우리 청년도 있고 아주 오랜만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의 얼굴도 보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간 부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고 또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단어.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 정도의 개념,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정도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부활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주제, 새로운 생명,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부활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주제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젊은 청년이었는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사로가 원래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가 젊은 자였다는 것을 짐작컨대 그것은 아주 갑작스럽게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숨지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 이 자매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말할 정도로 이 세 남매,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우정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쓰러졌고 생명이 위급할 만큼 심각해졌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대가 있었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으니 그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 거야. 마침 예수님이 멀지 않은 곳에 계셨거든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오신다면 만 하루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은 두 누이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세 남매가 고아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이자 오빠이자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시신을 무덤에 안치해요. 날이 더워서 금방 부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날 이후로 7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객들을 받고 애곡을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도 많은 조문객들이 왔던 것 같아요. 세 남매가 그냥 보통 삶을 살지 않았죠. 평판 좋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조문객들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사흘이,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이 그 초상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흘째에 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기 전에 그 소식을 죽기 전에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부랴부랴 오셨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거나 아슬아슬했을지 모르겠어요. 임종을 못 보셨더라도 최소 장례 당일에는 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흘이 지나서 오셨다? 그럼 그분이 늦게 출발했다는 거죠. 이건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 따로 기별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늦으시다니. 사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얼른 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사로의 병은 죽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하고 딱 왔더니 제자들이 보기에 뭐예요? 지금 이미 다 등 달았어, 향 피우고 있어, 죽었어요. 그것도 나흘이나 지났대. 제자들이 웅성웅성 했겠죠. 아니, 예수님 착각하셨나?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예측하신 거 아니야? 별의별 이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무 설명하지 않고 그 마을의 입구에 서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오셨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상갓집 지키지 않고 그 앞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21절에는 마르다의 첫 번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인사하는 내용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몸에 안수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분을 고치실 수 있는데 우리 오라버니를 고치셨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한스러운 말인 거죠.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신 건 너무 늦은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때 오셨어야죠. 근데 마르다가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의연함을 잃지 않았어요. 고작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오빠가 사랑할 걸 기대한 말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든 그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 유대인들은 병에 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전통이 있었거든요. 우리 나사로의 영혼이 좋은 곳에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오라버지가 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그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어요. 예수님은 유족들에게 위로를 하신다거나 조문을 하지 않은 채 지금 자기가 누군지 거기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아니 그럼 뭐 나사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은 거야?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마르다는 조금 더 삐딱하게 받지 않고 문제 제기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죠. 뒤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또 만나시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가셔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를 불러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풀스토리예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와 했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상집 장례식장에 와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가본 적이 없으신가요? 장례식장에 가면 뭘 합니까? 육개장을 먹습니까? 조문을 하죠. 여러분 조문이 그 한자 조자하고 문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조자가 슬플 조자입니다. 문자가 물어볼다 할 때 그 문자예요. 슬픔을 묻는다.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애도하고 위로하는 행위가 조문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를 했어요? 조문을 합니다. 오늘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다 위문을 하러 온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론이고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봐도 예수님은 유족인 마리아, 마르다에게 조문을 한다거나 애도한다거나 위문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마르다의 대사 2번 듣고서 하신 곧장 하신 말씀이에요. 뭐 최소한의 공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에서 말씀하셔요. 게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에고에이미, 굉장히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요한복음에 7번이 나오는데 그 7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선언입니다. 근데 그 7번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문이다. 그 7번 중에 3번에 생명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지금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에게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위로보다, 그 어떤 애도보다, 슬픔에 대한 공감보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오해할 만한 소지의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방금 읽었던 구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릴 때 이 구절 읽는데, 그럼 난 안 죽는 건가? 그럼 우리 교회 죽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은 건가? 너무 많이 헷갈렸던. 여러분,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생명은 세상에 이전에는 없던, 어떤 사람도 가진 적이 없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다른 차원의 생명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오래 영원토록 시간적으로 무한대로 이어지는 늘어나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우리는 이 생명이 어떤 차원의 생명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생명을 갖고 계시죠? 나 혹시 좀비다? 아니죠? 여기 다 나 로봇이다 없으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질적인 차이가 다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 인간이라고 불리는 어떤 의식이 돌아오진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뇌파도 심장도 다 뛰고 있어요. 다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3년, 5년 병실에 누워서 호흡기와 인공튜브로 공급되는 유동식으로 계속해서 간신히 생명 활동을 연장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말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하죠. 의식도 없으니까요. 이 사람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좋은 생명 상태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살아는 있지만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운 모습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도 그렇습니다. 그 영생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육체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생명의 가장 건강한 활동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에 비하면 죽음 아래에, 죽음에 갇혀있는 모습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언젠가 장애를 겪게 될 것이고 질병에 시달리고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차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부활이란 단어를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이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외우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화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교회 오랜만에 나온 형제 자매들도 이 구절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대요. 왜 주셨습니까?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명을 주시려면 다른 걸 통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생명이 있는 거죠. 만약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고 그것으로 대체를 하셨을 거예요. 다른 걸 주면 되니까 생명 자체이신 분으로 하여금 죽게 하시는 그 거대한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절에 다녔던 분 계십니까? 여기? 없나요? 이슬람 없나요? 여기는 그냥 태생부터 그냥 다 기독교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나름대로의 구원과 내세를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기도 하고, 마음의 번뇌를 없애준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실제로 그들의 종교 체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리거나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주변에 여러 가지 스캔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이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어떤 그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나가야 될 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상집의 상주인 마르다에게 조문과 위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가 생명이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실, 어떤 절망,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떤 위로와 격려이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이 우리로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눈물 짓게 하는 원수인 죽음의 지배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대답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 여기에 주어진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나중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실 때의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나흘은 죽음이 확인된 시간이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시간이에요. 나흘은 이미 몸이 썩어서 부패가 일어난 시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어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이자 엄연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거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 마르다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말인 거죠. 우리 아빠 그때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그 회사 붙여주셨으면 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인생의 루저처럼 살지 않을 텐데요. 그때 그 사람이랑 잘 됐으면 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때 안 계셨잖아요. 안 도와주셨잖아요. 주님,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마르다의 말, 이 말 또 나중 되면 마리아가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지금 와서 보신들 무슨 소용? 저는 그런 느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뭐든 간에 이미 때가 늦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차이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생각한 영생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인 나옵니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에요. 역사의 끝, 종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다시 부활하고 일어날 것이다. 이건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그때. 여기 말하는 그때의 시점은요 종말의 미래이지 지금의 현재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건 미래의 어느 날이나 가능한, 미래에 살아나고 미래에 영생하고 미래에 부활하는 미래의 것이다라는 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시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미래라고 생각해요. 영생은 먼 미래의 것,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거기에서 얻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니 뭐 영생이 들어와 있는데 나도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좌절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뭐가 영생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대해서 그분을 믿는 그 시점에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제를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는요 이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너네 알아야 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도 똑같이 진실로가 있어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대요? 가졌대요. 이미 영생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영생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안 느껴지는데, 모르겠는데요. 제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아,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뭐 MRI든 CT든 어떤 검사로도 뭐 검진되지도 않고 측정되지도 않고, 그게 정말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게 맞나요? 여러분, 우리 모를 수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신체 건강이 좋아지거나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이 주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요.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에선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영생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 안에 있지만 감추어진 생명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중국에 살 때 봤던 대나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 우리나라에는 없는 대나무고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중국 대나무입니다. 검정색이에요. 근데 이 대나무는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농부들이 이 대나무를 키우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서 매일 정성을 들이는데 1년 키우면 얼마큼 클까요? 안 보여요. 1년 키워도 2년 안 보여요. 3년, 4년 키우면 3cm. 씨를 뿌리고 했는데 4년 동안 3cm가 큽니다. 엄지 한 마디예요. 엄지 한 마디. 이거 심었는지도 뭔지 이게 뭐가 없어. 대나무의 존재감이 전혀 없죠. 그런데 5년째가 되는 시점에 갑자기 얘가 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cm씩 큽니다. 그렇게 6주간 15m가 넘게 커요. 전 이런 성장 주기가 감추어진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4년 동안 3cm 자라는 식물을 보면서 얘가 생명 활동이 왕성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1년에 1cm도 안 자라는 거니까요. 4년 동안 3cm 자라는 이 패턴으로 여러분 15m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최소 1700년이 걸려야 돼요. 15m까지 자라면 그렇게 천천히 자란 나무가 15m가 될 거라는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5년째 되는 시점부터는 단 하루에 이전 기준으로 치면 한 하루마다 40년씩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6주 만에 1700년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믿는 자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한 달 사이에 3cm에서 15m가 되는 이 모소 대나무처럼 드러나는 시점이 미래라고 해서 주어진 시점도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드러나는 시점이 미래일 뿐이지 지금 없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고 의식하고 자각해서 그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리는지는 다음 주에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영생이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다? 이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영생 지금 우리 여기에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있다는 것. 그럼 그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오늘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거 굳이 왜 물어보고 계셔요? 마르다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예수님이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 내가 믿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명이 놀랍고 강력하고 모든 죽음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떡으로 대표되는 어떤 음식, 외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이든 공기든 어시든.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살게 한대요. 여러분, 육체적 생명조차도 떡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가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니 생명인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 영생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영적인 생명인데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 가운데 하는 역할과 동일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질적으로 좋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먹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깨끗하고 청결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씁니다.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질적으로 더 나은, 더 좋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니까요. 더 건강한 정신, 더 건강한 육체, 더 활기 있는 삶. 근데 반대로 매캐한 매연, 오염된 물, 부실한 식사, 스트레스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어도 그의 생명은 위축되고 그의 생명은 단축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영생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강건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일에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죠.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소화하는 순종의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림의 떡이에요. 현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할수록, 그분의 말씀을 공급받을수록, 그분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수록 그분의 영생이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나의 존재를 바꾸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부활이 뭔지도 모르겠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영적인 생명 뭐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내가 믿는다는 게, 내가 모르는 걸 믿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실 때, 나를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실 때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했을 때 마르다가 어느 정도로 이해했을까요? 마르다가 신학 교수입니까? 마르다가 그걸 얼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어떤 차원의 것인지,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생명의 메커니즘이 뭔지 이해나 했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지금 그 상황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 예수님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죽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앞뒤 안 맞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상식을 뛰어넘는 대답을 해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마르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도대체 뭘 알아서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멘 아멘 믿습니다 뭐 남발하는 뭐 광신적인 맹목적인 신앙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마르다가 주여 그러합니다 하면서 덧붙이는 말은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내가 안 죽을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죠.
뒤에 뭐가 들어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이 앞에서 하신 그 말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권위를, 당신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애초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마르다처럼 종종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어떤 말씀, 어떤 명령,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르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신앙은 완전한 이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마르다는요,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는 걸 믿은 게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가 믿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졌죠. 여러분, 그 살아난 것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애초의 부활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생명을, 영생을,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단어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까지 까먹은 부활절 계란만큼이나 많이 듣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대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대요. 그분께로 더 가까이 한대요. 여러분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로 오는 것 귀한 일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웰컴해요. 웰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런 행동과 그런 제스처가 있냐고요.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 뒤에 구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 4개밖에 인용 안 했지만 여러분, 영생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플에다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영생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 행함이 영생을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충성과 헌신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색의 영역에다 놔둔 채 순종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미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1차적 결정을 하고 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부활 없는 죽음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부활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면 이렇게 노선을 정했으면 그 노선에 걸맞는 삶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르다만큼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르다보다는 더 많은 복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마르다의 고백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의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 그 어둠 속에서, 너희 그 절망 속에서도 너는 내가 생명인 것을 믿고 나를 신뢰하겠느냐? 마르다는 자기 오빠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르다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뜬금자는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고 우리에게 다른 살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올해 여호수아 표입니다. 생명을 얻고 생수를 주는 청년 여호수아. 그 생명을 먼저 여러분들이 얻고 누려야지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 생명을 흘려보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